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큰 해를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자,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지금 지휘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자기 마음대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같은 경우는 아마 사사로이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바른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뭡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지성이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은 뭐예요?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21절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지금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작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소설을 쓰거나 동화를 쓰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치 무슨 소설을 쓰거나 동화를 쓰거나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딱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성경은 이런가 봐. 아마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믿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되고 통일교도 되고 구원파도 되고 몰몬교도 되고 오만 잡단 이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주의사항을 전혀 모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굉장히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즉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해석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20절하고 21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마 가장 큰 문제겠죠. 가르치는, 즉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경을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자기 마음대로 성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만희도 되는 것이고, 뭐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왜 교주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전혀 어때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멋을 부리면 안 돼요. 멋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설교할 때 멋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장식품을 거기다가 자꾸 가미하면 안 돼요. 원래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뭘 많이 씁니까? 오만 가지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음식 못하는 걸 가려야 되니까. 혹해서 맛이 없으면 이게 양념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 그러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양념에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저도 이렇게 종종 듣지만은 너무 설교에 멋을 너무 많이 부려요. 그러면 안 돼요. 혹 전하는 자기는 멋있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멋있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어떻게 들으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의미로 나는 주었는데 계시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설교하냐. 왜 쟤는 저렇게 가르치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 보십시오. 21절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다 정경화가 안 이루어졌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걸 꼭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너무나 많은 오류가 섞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커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인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물론 성경 해석하기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냐?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연구한 성경 교사들, 즉 뭡니까? 올바른 성경을 주석한 주석가들과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그 연구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 요즘 강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초대교회 사상가들이, 즉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는가 하는 그 강의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을 무시하겠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가르침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 신학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성경 읽으면 되지. 무슨 신학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걸 알아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그 귀한 그 영적 가르침을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또 다시 이 말씀의 이해를 해야 되면은 그 과정이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눈 감고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을 하려면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주석, 성경 주석들이 왜 귀하냐? 그 주석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하니까 뻥 튀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 앞에 가끔가다 뻥 튀기가 오더만. 옥수수 집어넣고 막 돌리면 그냥 뻥 튀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석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오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때로는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또 어떤 학자들은 바로 잡아주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성경 해석을 또 더 잘 이해하고 이런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그냥 이 말씀 하나 보고 기도를 장시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게 바보 병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그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주석가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에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보면은, 먼저 자기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라. 그 전까지는 주석도 보지 말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이미 충분히 해석하고, 연구해 놓은 걸 먼저 충분히 읽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경을 보면 되지. 지가 한만 천년 만년 연구해봐야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혹 뭐 하나 발견했다. 이미 벌써 누가 다 연구해놨어. 벌써 몇백 년 전에 어떤 학자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위대한 성경학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써놓은 책들은 보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어때요? 안내주잖아요. 안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때요? 우리는 특별히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와 정통복음주의자들, 정통개혁주의자들, 이 네 부류의 교사들, 이 네 부류의 신학자들의 그 성경 해석과 주석이 아주 가장 완벽해요. 그 외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가장 나쁜 건 은사주의. 이런 부류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부류의 목회자들의 해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다 틀리지는 않지만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옆으로 치워야 돼요.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종교개혁자들과 정통개혁주의자들, 정통복음주의자들, 청교도들의 이들의 신학처죠. 이들의 주석, 이들의 성경 연구책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이 성경이 뭐예요? 아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상상을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아마 이럴 수도 있겠지, 이렇겠지. 어떤 그릇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해석, 마귀가 하는 해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그 성경 해석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한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1차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또 앞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그런 신학자들에게 그들이 써놓은 그 귀한 그 연구물들을 참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사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영혼에 엄청난 해를 주는 거예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로마 천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들의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또 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릇된 교리를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영혼의 치명적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그 피와 땀과 눈물로 그 연구해 놓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부지런히 읽고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 자, 내가 어쨌든 사람이 어떻든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말씀도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버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말씀을 그냥 읽고 훌쩍 지나가고 껌 씹듯이 그냥 껌 한번 씹고 단물 빠지면 휙 버리는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이해해야 그 성경에 따라 믿는 것이고 실천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미 벌써 다 연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나올 일이 없어요. 이미 벌써 다 해놨어요. 계시록에 남아있는 부분만 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만 좀 해석이 좀 약간 다를 뿐이지 성경은 거의 다 해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누군가 이것이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하면 미친놈이 또 하나 나왔구나.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이제 또 정신병자가 또 하나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여기면 돼요. 또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책도 수백 권 수천 권 봐도 뭔가 또 새롭고 신선한 해석은 없어요. 이미 벌써 누가 다 해놓은 거 그거 약간 보충하고 약간 또 시대적인 상황에 좀 더 적용했을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정통 이 교리 안에서는 뭐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갖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책이에요 사실은. 읽어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제발 좀 자기가 창작해서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멋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다 멋을 부리고 기교를 부리고 왜 거기다 문학적인 표현을 집어넣고 왜 쓸데없이 거기다가 잡다한 걸 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양념에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정확 무함을
믿는다면 역시 그 해석도 뭐예요? 정확무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교회 해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전통적인 교회 해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을 만났어요. 신천지와 뭐 구원받은 통일교든 천주교든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뭐냐? 자, 교회가 2000년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사도, 교부, 이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가르친 핵심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역사신학이라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다면은 당신들의 가르침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걸 알면 돼요. 즉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가르침이 교회 역사 속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너희가 가르치는 그 신앙과 신학이 어디, 이 교회 2000년 역사 동에 어떠한 교부나 어떠한 성경학자, 어떠한 성경 주석가들이 어디 한번 근거를 밝혀놓은 데가 있느냐? 어디 한번 가져와 봐라. 이게 가져와 봐라. 못 가져옵니다.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시초예요. 자기 때부터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때부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사도들,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이 뭘 가르치느냐,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말 성경이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를 쭉 살펴보면은 그럼 답이 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 특히 19세기 이후부터 이단이 많이 발생했어요.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가 거의 지금 현존하는 이단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때 나온 것들이. 이 말은 뭐예요? 결국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이전에 구원파의 가르침을 가르친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습니까? 교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맞다면 왜 그 이전에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누구도 왜 그걸 안 가르쳤냐? 딱 반박을 해버려야 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우리는 우리가 가르친 거 누구 언제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천주교에게 속지 않으면 안 돼요. 천주교도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의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게 옳다. 우리는 교부들과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계보를 이어서 우리 천주교가 이제까지 왔다.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개뻥이에요. 그냥 뻥이 아니라 개뻥. 꼭 개자로 꼭 붙여야 돼. 하여튼 그것도 뻥이에요. 뻥.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정말 교부들이나 속사들이 가르쳤느냐? 너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교부들이 말하는 것을 다 끌어내갖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근거를 내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 근데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말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이런 큐티라는 게 참 문제가 많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읽고 이제 묵상해서 이 말씀의 적용을,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큐티가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큐티를 잘하면 좋은, 예를 들면 먼저 교리적인 가르침을 잘 기초로 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해석할 때 좋은 주석들, 뭐 메투엘리 주석이나 칼빈 주석이나
그 외에 여러 좋은 주석들을 옆에다 놓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의미가 뭐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석을 찾아보면 돼요. 자기가 머리 싸매고 몇 달 며칠 기도해봐야 그 머릿속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혹 나오면 그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마음속 지성에 침투해서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이만이고 구원파 교주들이고 통일교 교주들이고 몰몬교 교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주석을 한 질 정도, 좋은 주석들 한 질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좋은 그 주석 성경들, 주석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 읽으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모를 때, 그러면 그 주석을 펴놓고 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로.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것 없이 막연히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책 읽기 싫은 놈들은 절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을 연구하려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그 이상이라도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책 읽기 싫고 일단 책 읽기가 싫은 놈은 애초부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돼. 뭐 더 이상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 시간 낭비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들. 안 돼. 그냥 나는 아니구나. 뭐 두 번째, 세 번째 검색할 것도 없어. 그냥 첫 번째에서 딱 탈락. 땡. 그냥 땡이야. 땡.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안 돼. 그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도 아니고 아주 깊이 뿌리 뽑고 그 말씀을 이 존귀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아주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창작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꾸며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이거 같다, 그것도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게 이게 설교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영적인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겠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그 옛날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들의 그 돛이더라고요. 돛.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배들이 다 동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동력으로. 그러나 옛날에 그 범선들 보시죠. 범선. 큰 돛을, 엄청나게 큰 돛을 달아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니 감동이 뭔 의미냐면 바로 그 돛이에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죠. 바람이 왼쪽으로 가면은 배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는 성경의 전체 우리 신약의 이 성경을 쓴 사도들, 이들은 자기 마음에 의해서 창작을 하거나 자기가 꿈을 꿔서 쓰거나 환상을 보고 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바다.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딕테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쓰기. 하나님께서 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야, 이제 성경 쓸 시간 됐다, 일로 와라. 가지고 그냥 베드로나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어떤 교회 어떤 문서가 이제 도착했어요. 이게 어떤 사도가 쓴 우리에게. 그러나 그들은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결정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교회가 그냥 확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는 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초대교회, 거의 이미 벌써 속사도들이 왔을 그 시점에서는, 사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시점에서는 벌써 성경 27권이 거의 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영감받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이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가짜 경전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요, 많은 위경들이 있어요. 바울의 그 이름을 사칭해갖고 베드로의 이름 사칭하고 막 거짓 서신들이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위경이에요, 위경. 구약성경은 또 외경. 구약성경의 39권 말고 그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 동안에 또 많은 황당무계한 유대인의 전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경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이 정경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사실 아가서가 뭐냐면 남녀가 성적 관계를 연애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제일 이 아가서가 골치 아팠어요. 도대체 이 유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불경건한 것 같아. 너무 좀 노골적인. 근데 그게 경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사랑을 영적으로 표현한 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에스더서가 두 번째로 이 정경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이 아주 골치 아파했어요. 그러나 역시 에스더서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거기 풍성히 녹아있어요. 그 정경이 들어갔잖아요. 그 외 많은 그 위경들 정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정경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성경이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계시는 이미 종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 그랬다.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죠. 그러니까 더 이상 혹 누군가 또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또 하나의 복음을 줬다. 4가지 복음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불러갖고 복음서를 하나 더 줬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너희가 받으라 하면은 저것도 더위 먹었구나 저것도.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5 복음서, 도마 복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이에요. 영지주의. 완전히 그 사기, 그 거짓된 복. 그 당시에 벌써 기독교의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려고, 미혹시키려고 잘못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마 복음이 기독교의 초기의 실체를 알려주는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말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복음은 벌써 이미 그때 당시에 벌써 이것은 정확한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정경이 될 수 없다. 이건 성경의 영감이 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미 벌써 그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진짜 성경인데 그 당시에 이 교회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거를 몰래 숨겨왔다. 얼마나 재밌어요.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년 전에부터 지금은 좀 잠깐 바람이 들어갔지만은 수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시초의 역사가 사실은 왜곡된 역사다. 예수님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왕족을 이루었다. 그게 다빈치 코드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그런 거짓된 주장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 다빈치 코드고 그런 영화로 찍어내서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자기들의 실제 역사를 드러낼까 봐 저렇게 전전긍긍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신학에서 얼마나 많이 이 초기의 이 교회 역사와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연구를 다 해놨는데요. 만약에 기독교가 사기이고 복음서가 가짜고, 예? 우리의 이 기독교가 이게 애초부터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벌써 이미 오래전에 벌써 다 드러났어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원래 이게 아니었다, 사기였다. 벌써 이미 드러나도 다 드러나지. 뭐 하려고 200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사는 사람들이 뭐 다 바보 비용신들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보면 다 암기해버려요. 그 정도로 지능이 탁월해요. 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 너무나 많은 이 능력이 많이, 우리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많은 능력을 퇴보화시켰어요. 퇴보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믿기지가 않는 기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지금 양궁 선수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딱딱 꽂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 출전시키면 지금 선수들은 하나같이 동메달도 못 따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뻥이 아니에요. 그 높은 담장에 그 영화 속에서 막 날아오는 거 있죠.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렇게 썩 과장만은 아니에요. 썩 과장만. 실제로 그 옛날에 그 많은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뭐 10m, 15m 되는 높이 같은 거 그냥 날아올랐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날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비행기가 있는데 뭘 날아다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걸으면은 3일이나 막 일주일 갈 거리를 그 사람들은 단 하루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문명화가 인간의 우리 육체를 쇠퇴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꼭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거 정확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릇되게 하는 그런 책이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솔깃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것은 옳은 가르침은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근데 인간의 호기심은 굉장히 본성의 타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죽어라 안 듣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놈이 하는 얘기는 또 잘 들어요. 그 타락한 본성의 호기심의 그 속성이 그래요. 성도들도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보단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또 주워 듣는 거, 그게 더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안 느끼고 조금만 삐딱하게 가르치면 이게 아마 진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이 번성하는 겁니다. 이단이 왜 번성하겠습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 색다른 거, 뭔가 새로운 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 이제까지 전혀 뭔가 좀,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도 오해를 만든 건 맞아요. 왜? 사실 이게 정확한 역사인데, 개혁주의가 뭐야? 칼빈이 누구야? 루터가 누구야?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상하게 봐요. 또 이상하게. 난 그건 너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명확함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명칭도 바꿨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개혁교회가 뭐야? 장로교회 하면, 장로교회. 알겠죠. 어쨌든. 개혁교회가 뭐 다 그럴 겁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알겠죠. 목회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뭐 신학교에서 조금 뭐 약간 주워듣든 배웠든, 개혁교회. 그러나 일반 신자들은 개혁교회 하면 뭐지? 개혁교회? 감리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개혁교회가 뭐야? 그 이단 아니야? 새로운 이단이 오늘 또 여기 왔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혹 누군가 오해를 해도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왜? 그들 자신이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걸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까? 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말씀의 가장 초점은 뭡니까? 여기에는 복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초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운전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과학의 방식,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는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놀라운 복, 은혜,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초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정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해석하지도 말고 조심스럽게, 정말 성경을 읽고 혹 주석을 읽어도 모를 때는 그때는 꼭 저한테 물으세요.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저한테 꼭 물으셔갖고 그 말씀이 이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상상해서 해석하면 반드시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와는 성경 해석을 못해서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주절거렸을 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그만 그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결국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한 말을 딱 보면은 이거 원래 아담이 나에게 해준 원전하고는 틀리는데 이렇게 알아들었어야죠. 그러면은 이 뱀새끼가 이게 나한테 지금 작업을 거는구나. 이놈이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아주 그냥 그 뒤통수를 그냥 야구방망이로 한번 내리쳤으면 그냥 마귀는 거기에서 끝장났을 텐데 하와 자체가 성경을 해석할 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설교 준비에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힘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은 평소에 좋은 설교집, 바른 설교집과 좋은 주석들과 신학책들을 많이 읽어놓으면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또 주석을 막 찾아보면은
그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거 아닌 이상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게 뭐지라고 주석을 찾아보는 건 그건 아직도 그건 공부를 덜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정도가 돼야죠. 그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충분히 절대로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제발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명예와 재산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왜 성경은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생명과 복음의 말씀. 이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그 축복이 구구절절히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이 귀한 존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소망을 알게 하셔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